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 말에는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괴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너는 참 착해, 믿음이 좋아, 예뻐.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요. 너는 왜 그러니? 그거밖에 못하니? 이렇게 힘을 꺾는 이야기는 사람을 죽이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많이 해야겠죠? 네. 자, 오늘도 우리 복음의 신앙으로 무장한 간증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리해주고 계신 춘천 한마음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은 올해 3월에 교회에 등록한 애기신앙, 초신자 또 새내기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쌓은 또 인정도 받은 멋진 여성인데요.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수술을 해도 회생이 불가능한 사기 유방암. 그녀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손을 내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자매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은 자매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은입니다. 저는 암 선고를 받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암이라는 병과 또 인생의 고민을 복음으로 한꺼번에 해결받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당연히 피아노에 관련된 일들만 했었어요.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피아노가 아닌 제 전공 분야가 아닌 것들을 주변에서 자꾸 부탁해 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부탁을 다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연주 활동과 피아노 레슨 또 전혀 다른 분야의 일까지 병행하면서 저는 일에 끌려가듯 30대를 보냈어요. 저는 항상 무엇보다도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을 위한 일에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건 사람들한테 자꾸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왜 다들 하나같이 자기가 아쉬워서 매달려 놓고 도와주고 나면 자꾸 배신을 할까? 그리고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인 거지? 세상에서 내 능력을 더 펼쳐 보이고 싶은데 왜 집에서는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몰아세울까?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더 따와야 하지 않을까? 순서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물음표들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뇌하는 30대를 보내는 동안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마다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0대에 우연히 알게 된 언니인데 10년 전쯤 저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제대로 당했는데도 신기하게 제가 평상시에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제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마다 어떻게 알고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언니를 통해 제 마음을 노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인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제가 만나왔던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위선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착하고 또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언니의 전화가 항상 반가웠고 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 목록 1순위가 무조건 친구들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온 사이가 각별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지난 10월 말경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몇 년 만에 잠시 들어와서 그 친구를 만나러 광주까지 갔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또 친구 엄마와 서로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친구 엄마가 전화하셔서 함께 여행을 가자고 조르시는 거예요.
솔직히 연속 2주를 광주까지 간다는 건 좀 무리였지만 어른 말씀인지라 두말 않고 주말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친구 엄마가 저 몰래 병원을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제 몸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통사정하셔서 할 수 없이 병원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삐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옆에서 울부짖는 친구의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어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뒤로하고 일단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면서 운전만 했는데 2시간쯤 지났을 무렵 머릿속에 문득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정말 급할 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크라고 여겼던 그 언니의 절묘한 타이밍의 연락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어렵게만 여겨졌던 하나님이란 존재가 난생 처음 친한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일단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마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일단 친구들하고 그 언니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 대학병원에 특진으로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결과도 빠르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제 상태는 오른쪽 가슴에 8cm의 혹이 생겼고 임파선으로도 전이가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폐에도 암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운 좋게도 은사님의 도움을 받아 유방암 분야에서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았고 암의 크기도 컸지만 여러 곳으로 전이된 암 때문에 당장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일단 더 이상의 암의 진행을 막기 위한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때 뼛속으로 전이된 암은 항암 치료로도 없애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강한 약으로 6차까지 일단 12개의 주사를 맞기로 했는데 1차 주사를 맞은 후에 막상 맞아보니까요. 말로만 들었던 항암 부작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하더라고요. 주사 맞은 지 정확하게 21일째 되는 날 하루 만에 머리카락은 몽땅 다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항암 부작용 외에도 주사 쇼크 그리고 감염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몹시 괴로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또 비참했습니다. 너무 독이 약해서 혈관은 이미 다 상하고 겨우 2차 항암 때 마음이 완전히 꺾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항암주사는 맞은 후 2주가 넘어가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순식간에 컨디션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물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간은 일주일 정도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복음 전했던 언니가 춘천에서 서울까지 저를 만나러 와주었어요. 덕분에 집에만 갇혀 있다가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또 식구들이 걱정할까 봐 내색할 수 없어서 받던 스트레스와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정말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3차 항암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아무래도 두렵더라고요. 왠지 하나님께서 언니의 기도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언니에게 증상들 몇 가지에 대한 기도를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일요일 오전 중에 휴대폰으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제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 몇 명 빼고는 친척들에게조차 제 병을 알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1,500명쯤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 병을 알렸다는 사실에 순간 너무 원망스러웠고 또 기도를 부탁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언니는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한참을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저를 위해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3차 항암 이후로 저를 괴롭히던 그 끔찍한 증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언니가 저를 만나러 오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4차 항암 직후에는 교인들도 함께 와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 그 교인들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항암 부작용이 더 이상 없는 제 몸의 변화와 또 하나님에 대해 밤을 새고 교제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까 또 교회까지 따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찬양과 기도는 너무 길고 목사님의 설교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너무 시끄럽고 또 성도들은 뒤통수조차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혼자 서울로 올라와 버렸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눈을 뜨자마자 왠지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고속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괜히 무료해서 가방을 뒤적거려 보았는데 마침 전날 받은 교회 책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읽기 시작했는데 중간쯤 읽어가다 제3과 복음편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 죄를 짓고 마귀가 되어 이 땅에 쫓겨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도 동일한 죄를 짓게 하였고 마귀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지었다라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었는데요. 읽는 도중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왜 그동안 당연한 사실들을 모르고 살았지? 순간 제가 그동안 손해를 보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던 내 인생이 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병에 걸린 나를 위해 친구가 매일 넣어주던 말씀 문자가 마음을 울렸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중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차올랐어요. 춘천 한마음교회에 드디어 도착해서 교회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벅찬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성도들의 뒤통수 하나하나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여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하시는 목사님 설교에 나도 모르게 아멘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 사람들이 나의 하늘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그 간단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과 돌이켜보니 스스로도 복음을 듣는 것을 지나치게 싫어했었다는 것. 그리고 실은 나는 몸보다 영혼이 훨씬 더 아픈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 순간에 모두 다 깨달았어요.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었을 텐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나를 돌이켜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게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눈물부터 나던 암이라는 단어는 선물이요, 죽음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항암 중이었지만 매일 춘천을 오가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 외의 날에는 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이들 레슨하는 것을 돕기도 했어요.
매일 성경책을 읽고 연애하듯 예수님과 교제하며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께 염려를 맡겨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던 저에게 이 말씀들은 자연스럽게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병원에서 항암 3차까지의 결과를 알려주었는데요. 독한 약에도 불구하고 암의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며 실망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그날부터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옷가지를 정리하고 가입했던 인터넷 사이트들을 탈퇴하는 등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죽기 전에 제 손으로 사진도 없애야 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내보니까 지금 현재 좀 머리카락도 몽땅 빠지고 새까맣고 또 퉁퉁 부은 현재 제 모습과는 달리 생기 넘치는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막상 사진을 찍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사진은 나중에 정리하자 하고 잠시 미뤄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영원히 살았다고 너무나 확신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곧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들떠 있었는데요. 그 기분은 해외여행 떠나기 전날 밤이라던가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과 같은 그런 기쁜 설레임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또 소중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제 죽음 앞에 절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곧 제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날부터 예배 시간에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 중에 그들의 기도가 아닌 수년간 연락을 끊었던 아는 동생들에 대한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날 밤부터 그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나 보다 했고 무조건 그들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저는 오로지 남은 시간 복음만 향해 나가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20일이 흐른 후에 6차까지의 최종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뼈와 폐로 전이된 암들이 모두 없어졌다며 당장 수술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 항암으로도 뼈에 있는 암은 없애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죽음을 그렇게 기쁘게 준비했는데 고작 가슴을 잘라낸다는 사실에 너무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두려웠어요. 당장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수술 날짜를 미루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어요. 감사하게도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제게는 털끝만큼의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무사히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 후에 선생님께서 막상 열어보니 암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 있었지만 너무나도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방사선이나 추가 항암 치료도 할 필요 없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치료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제 몸에서는 더 이상 암덩어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술한 쪽 팔은 조금 불편하고 제 가슴엔 커다란 흉터가 남았는데요. 제게 이 흉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최고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처음에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사건은 제가 암에 걸려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왔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암덩어리로 뒤덮인 제 몸보다 더 병든 제 영혼이 드디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 앞에 서보았더니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몸도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욕심이 끊어졌고 예수님과 천국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면서 머릿속에 늘어만 가던 물음표들이 드디어 하나의 느낌표로 정리되었어요. 급할 때만 찾는 존재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실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의 부활을 통해 어둠인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과거에 저는 전도라는 단어를 듣는 것조차도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이나 상황이 아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 사명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몰랐을 때는 이 세상 욕심을 쫓으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었는데요. 천국을 소망하는 지금은 예수님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즘 들어 부쩍 저에게 뜻하지 않게 소중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번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에서 결코 인생의 정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시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 주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천정은 자매님을 뵈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저분이 그 큰 암을 앓으셨다는 거 누가 짐작이나 하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쾌되신 거 다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C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흔히 말하는 그 좀 센 학생들 있죠. 운동권이셨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는요, 학생 운동으로 구속되셔서 실형까지 받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런 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졌을까요? 형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배 형제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윤창배라고 합니다.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 경력 포함해서 6년이면 졸업할 인천교육대학교를요, 무려 8년 6개월 만에 그것도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을 오래 다니게 된 이유는요, 잦은 휴학과 학점 미수 그리고 구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인 그때에는요, 학생운동으로 사회를 변혁시켜서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청춘을 모두 쏟아 부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학생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요, 고등학교 때 우연히 보게 된 5.18 광주항쟁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분노와 충격은 저의 대학 생활을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학생운동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면서 1년에 수십 번이 넘는 출범식과 발대식, 그리고 집회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한밤중에 불빛 하나 없는 관악산을 넘고 넘어서요, 서울대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찰들의 원천 봉쇄를 뚫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내려 서울 한복판을 수킬로씩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집회 현장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수대가 돼서요, 쇠파이프 하나 들고 체류탄이 자욱한 거리에서
전쟁을 경찰들과 참 많이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1996년 8월 15일에요. 서울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범민족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이 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수만 명의 경찰들을 동원해서 연세대학교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9일 동안 물과 음식을 끊은 뒤 학생들을 진압하면서요. 그 당시에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의경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구속 462명, 연행 5,800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집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저도요. 동기 한 명과 그다음에 후배 한 명이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97년에는 인천교육대학교 개교일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보안국에서는요. 인천교육대학교 근현대사 역사 교육을 위해 결성한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1년 넘게 내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요. 총학생회와 과학생회 간부 11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구속되기 한 달 전부터요. 경찰의 미행을 피해서 학교에 들어올 때는 정문이 아닌 학교 뒤에 있는 계양산을 넘어서 학교에 들어와야만 했고요. 회의를 위해서 버스를 탈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에 한두 번 내려서 경찰의 미행을 따돌려야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관방이나 친구 자취방을 전전해야만 했고요. 제가 구속되던 당일에도요, 총학생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간이 늦어서 설마 오늘 체포될까? 이런 마음으로 여유롭게 정문을 통해 들어오다가요, 여지없이 보안국 형사에 의해 저는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체포될 당시에 주변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저에게 형님 하면서 따라다녔던 참 많은 동생들도 있었고요. 야, 근데요, 그 친구 중에 단 한 명도요, 저를 도와주는 동생들이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배신감 느꼈습니다. 내가 8년 동안 대학생활 헛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긴급 체포가 된 뒤 저는 서울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받기 위해 방 문을 여는 순간요. 딱 한 가지 이 소리만 나오더라고요. 헉. 왜냐하면 방문을 여는 순간요. 방 안은 전부 다 방음시설이 되어 있었고요. 욕조 하나,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 말로만 듣던 간첩단이나 조직사건을 취조할 때 사용하던 그런 장소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음시설은요, 비명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필요했던 시설물이었고요. 그리고 욕조는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기 위해 필요했던 시설물이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아찔아찔했습니다. 마음속에요, 정말 두려움이 쭉 밀려오는데요.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저에게는 이런 가혹행위나 폭행은 없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저를 체포해온 그 보안국 형사가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사를 마친 뒤 인천검찰청에서는요.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이적단체 결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등. 그리고 검찰은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보통 검찰 구형 5년이면요.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하면 징역 1년 6월에 법정 구속을 선고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석방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요. 괜한 수고 마시고 제가 출소할 때까지 몸 건강히 잘 계시라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는 마지막 선고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정말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선고 공판에서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5개월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요, 저는 핍박과 조롱으로 쫓아버렸지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제가 석방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석방이 된 뒤 어느 선배로부터요, 어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은요, 인천 부천지구 총학생회 연합 투쟁국장이라는 자리였습니다. 투쟁국장을 맡게 되면 또다시 구속을 각오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구속을 피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배 생활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던 그 어머니의 얼굴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제 앞날에 대한 염려는 그 투쟁국장 자리를 거절하고 인천을 도망치던 나와 경기도 과천에서 공인요원으로 복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무를 하다 얼마 되지 않아서요, 공안 사범에 대한 특별 사망 법권으로 저는 다시 초동 임용고시를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있던 인천을 등지고 저는 경기도 안산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되어도 끝까지 함께 해주고 지켜주었던 무려 8년이나 사귀었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늘이 노랄 수 있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8년이나 사귀었으니까 인간된 도리로 당연히 저와 결혼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키 좀 짧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잘난 것도 하나 없고요. 그리고 모아둔 돈이라고는 정말 하나 없는 찌질이도 가난한 청춘이었거든요. 그냥 앞이 깜깜했습니다. 마음속에요, 야, 나 이러다 결혼할 수 있나? 정말 이러다 혼자 늙어 죽는 거 아니야? 그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나이가 29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별의 아픔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교사 발령 받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트럭 장사를 하였습니다. 저 트럭에요, 그 교사와 어울리지 않는 오징어, 갈치, 명태, 조기, 수박, 포도, 복숭아 등등등등 농수산물을 싣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벌었던 한 달 수입이요, 교사 초임 월급보다 2배 이상 많이 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돈 버는 맛을 알아가지고요, 이별의 아픔은 금방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그 갈치를 사실 때는 꼬리와 머리가 잘린 갈치는 웬만하면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꼬리와 머리를 잘라버리면 이게 국산인지 수입인지 분별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속여서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구속과 배반,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제 인생에 있어서 대박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배들이 있던 그 인천을 배반하고요, 등지고 발령받은 경기도 안산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아내의 첫 인상은요, 정말 새벽 이슬처럼요, 진짜 맑고 순수한데 그냥 맑은 호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쓴 편지 첫 머리글이요, 어린 왕자의 눈을 닮은 재영이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콩깍지가 씌었던 거죠. 이렇게 만난 아내를 통해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인천을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 변혁의 길을 절대로 포기할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속이라는 방주 안으로 끌고 들어오셔서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이렇게 아내와 함께 가게 된 춘천 한마음교회. 그런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이 여자가 절대로 결혼해 주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한 건 옆에 있던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전부 한통속이었습니다. 야, 그러니 제 속이 오죽 타들어갔겠어요.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급해지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뭐 아니면 도였거든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 중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와 이성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몇 달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역사책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는 빠짐없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절대 이 고민 한 가지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이 알아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거든요. 아니요, 꼭 믿어야만 했습니다. 다 아시죠? 결혼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치고 한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환상으로 나타내 보이시던지 아니면 내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서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고민하고 있던 도중에 교회 형제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신선한 충격이 제 머리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요, 다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살아생전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곳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있나? 그런데 저와 교제해주던 그 형제요, 어떻게 제 마음을 읽었는지 바로 찾아 읽게 해준 성경 말씀 구절은요, 제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그냥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이었습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더라고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너무나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더라고요. 이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나의 하나님이 확증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저에게 굴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긴 시간이 결코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부활로 확증되어지는 그 순간 저에게 일어난 굴복의 역사였습니다. 이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증되어지니까요, 제가 학생 운동을 하면서 옳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이념, 사상 다 헛것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다 속고 살아왔구나. 이게 한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 답답했던 마음 있잖아요,
이게 한번 뻥 하고 뚫리는데 정말 통쾌, 상쾌, 유쾌 너무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하나님, 근데 믿을 수가 없었던 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증이 부활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거에 대한 확증도 부활이었고요. 소설 같던 성경 66권, 이것이 모두 진짜라는 확증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기도응답, 치유 역사, 신비한 체험, 이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가 아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승부수였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보여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죄가 무엇인지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요, 사람끼리 싸우고 누구 죽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척 나쁜 죄지만 저는 그게 죄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능자를 배척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내 원대로 살아갔던 바로 그것이 죄였더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죄는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라는 것이 비춰지고 나니까요. 저는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며 전능자를 부정하고 무시해왔던 그 많은 시간들, 그리고 이 완악한 저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셨던 그 수많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조롱과 비아냥과 비웃음으로 쫓아버렸던 시간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며 행했던 그 많은 죄악들, 그저 하나님 앞에서요,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제 마음 중심에요, 2000년 전 도마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반 아이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제가 복음으로 살려야만 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영혼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3월 달에 학부모 총회가 열리면 학부모님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의 신앙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약속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아이들, 이 아이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1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 제 마음 중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인데요, 절대로 이 아이들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에 단순히 돈 벌러 오는 교사가 결코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식만을 전달해주는 교사는 더더욱 되기 싫고요. 저는요,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교사,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과 사랑으로 하나의 하나이를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정말 1년 동안 이 아이들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저를 살리신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사람들을 만날 때면 종종 저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윤창배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요. 저의 삶이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너무나 확실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저를 살렸고요. 이 복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저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부족한 저의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권이 맞으시네요. 참 조리 있게 어찌나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열정을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계신 모습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형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깊이 만났는데요. 삶 전체 그리고 영혼육을 만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향력과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 김정일 님이시고요. 또 제목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